또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특세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참, 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생수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붕 뜬 인생이 아니라, 교리나 지식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 거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 이거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실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의 모습으로 다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라고 말한 걸 보니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었고 그냥 12제자 이외에 다른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의 모습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말한 걸 보면 근심이 가득 차고 수심이 가득 차고 비전과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걸어가는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받기를 원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말이지 처음에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더니 아니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냥 죽고 말았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의 꿈과 야망이 다 사라지고 이젠 끝났다,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네,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 믿었던 그 생활이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축 처진 채 투벅투벅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들은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예수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아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그냥 죽고 말았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람 없습니까?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 속에, 은혜는 사라지고 슬픔 속에, 비전은 사라지고 절망 속에 거하는 혹시 분들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안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없다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들어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야 나,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야.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나의 말을 거시며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16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모습이 얼마나 변했겠어요? 많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소리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르면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나 몰라? 나란 말이야 나.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서운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절대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눈을 떴듯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낮춘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미련하구나. 난데도 못 알아보니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구약 성경, 이 놀라운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가 봤어요. 무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천사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 알아차려야지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근데 자기가 못 봤다고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지지 않았다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관들이 깨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면 절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분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들이 두 명이서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당신 그것도 몰라?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거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 지금. 19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무슨 일이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얘기는 이 24시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을 건네시고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어저께 어떻게 지냈니? 너 마음이 좀 아프구나. 자녀 때문에 근심이 많니? 몸이 아파서 힘들구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신비적인 것이 뻥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오늘 왔어요. 하나님,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감동이 돼요. 내게 은혜 주셔서 주님 너무 고마워요. 주님,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비전을 보고 이제는 절망에서 실망에서 벗어나 내가 전진할게요. 주님 도와주실 거지요? 라고서 주님하고 평상시에 친구와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셨군요. 네, 알겠어. 순종할게요. 내가 잘못했군요. 죄송해요, 주님. 내가 잘할게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면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주님한테 그냥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주님. 여러분, 주님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주님은 아시지만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막 협박을 해갖고 주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아니 주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니 주님 앞에 너무 협박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야. 구약 성경을, 특별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서를 말하니까.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주제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에 대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오직 예수라고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메시지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 어린 양의 사건, 라합의 붉은 줄, 이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요. 여러분, 다른 이상의 어떤 방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예수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야기 말고 예수가 누군지,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혼자 보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예수를 못 만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예수를 못 만난다? 그러면 제가 해석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다른 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예수의 사모함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한 마음 말고 뜨거운 마음, 말씀이 선포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돌았으면 설교 준비하고 돌았으면 설교 준비해야 돼. 정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듣는데 내 가슴이 막 뜨겁더라고. 안 그러셨었어? 응? 아니, 찬양을 보고 듣는데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냉랭한 심령 말고 뭐가 틀렸나 꼬집으려고 비판한 눈소리로 쳐다보고 구경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여러분 바이킹의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뜨거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을 보이고 살아 움직이게끔 내 심령이 영혼의 춤을 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난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한마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두 점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머리는 냉철하게 공부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난 여러분의 심령은 가슴치며 눈물과 열정과 무릎 꿇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냉랭해야 되지만, 냉철해야 되지만 마음은 뜨거워야 되고 손과 발로 주 앞에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 균형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붙지 않는 쌩쌩 바람 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주위에 향기가 진동하는 심령이 뜨거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뜨거워지면 내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하늘의 불로 내 육신의 모든 나쁜 것들을 태워지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의 불이 가운데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희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격의 사람으로 모든 문제와 우리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순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0절과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난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이 주님의 이 고난과 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신 모습이 4번 나와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오늘 본문 4번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들이 있는데 몽땅 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생애가 위대한 생애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사를 하고 떼어주니까 이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눈을 열고 난 오늘 예배 때 주님을 만났어, 내가 오늘 예배 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했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여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체험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리고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부활하지 않는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실망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엠마오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쓰임받을 그 자리에 가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난 이런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목장 모임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쁨의 은혜, 눈물의 은혜가 목장 모임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장의 주제가인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왜? 주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은혜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인생은 33절 말씀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을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내가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만났어요 하면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특공대가 목요일날 토요일날 전도를 하시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여기 뭐 두산 무부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막 제공하고 베풀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시고 너무 고마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아니 예수 믿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잖아요, 함께 대화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35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일을 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34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게 보이셨습니다. 시작.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찬을 임할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얼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비전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봐요. 아, 할렐루야. 드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제가 부활절 찬양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니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사랑해. 우리 3절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한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또다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그 말씀 들어주실 때에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